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구워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며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자녀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생명되었음에 누리는 누림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에 베푸신 광복의 기쁨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재 이르기까지 그 은혜로 살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대한민국을 주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온전히 주의 기쁨이 되는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자유의 누림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주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일본의 압제에서 고통받다가 성경 역사에서 바벨로니아 제국의 70년 포로 생활을 했던 우리는 36년이니까 우리보다 배가 되죠.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황제를 세워서 회복을 시키는 포로 귀환하는 역사를 이룬 것처럼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1차, 2차 대전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식민지 싸움, 식민지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의 윌슨이라는 대통령을 세워서
민족 자결주의를 천명함으로 식민지를 갖는 제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독립투사들이 독립운동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오늘 광복절입니다. 해방, 광복, 과연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진정으로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고 누리게 되는데, 내가 진정으로 참된 자유자인가, 복음 안에서 자유자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오늘 13장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데,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천국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비유의 사례로 쭉 전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23절까지 봉독을 했지만 1절부터 23절까지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17절까지 그 이유를 밝히시고 18절부터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는 해석을 해주시는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살피면서 10절에서 17절까지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11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한 그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아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첫 단락, 문화적 상황화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고, 두 번째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누구인가, 거기 18절부터 23절까지, 그래서 두 단락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문화적 상황화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경의 특성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성이고 또 하나는 다양성입니다. 제가 이 통일성 앞에 성경의 구속사적 통일성, 그리고 다양성 앞에 문화적 다양성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막을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거죠. 디모데는 외가로부터 신앙 전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30도 되기 전에 목회 지도자, 그러니까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아주 어린 목회자, 그 목회자에게 지금 믿음의 아들이죠, 바울이 편지한 내용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다음
능히에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까지. 이게 바로 통일성, 성경의 통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책이에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으로 통일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말씀으로만은 부족하다. 그래서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경의 통일성을 얘기할 때 이 말씀으로는 반절만 얘기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 전부가 그걸 얘기하고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체계적인 교리를 세우는 거예요. 이 교리를 세우는 것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진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책에 세운 교리를 알고 그 교리에 근거해서 성경을 읽고 봐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통일성을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하나가 더 붙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양성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여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17절 구절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 앞에 16절 모든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으로 되어 있죠. 66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얘기는 성령의 영감되었다는 얘기예요. 된 것으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그래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게 성경의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죽은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을 내가 따르는 것.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이 삶이 확실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간은 타락을 해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선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끔 또는 어떤 상황에서 선을 행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는 일이 모두가 다 선한 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은 성경의 통일성, 두 번째는 성경의 다양성, 그리고 성경을 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살피고, 제가 제목을 성경의 구속사적 통일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맥이 있어요. 맥. 그래서 제가 성경의 맥이라는 성경 교재를 만들고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한 12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맥을 알아야 돼요. 맥으로 관통하는 주제가 나와요. 그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종주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요. 자, 그러면 이 구속사적 통일성은 뭐냐면, 구속사가 뭡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두 역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 역사입니다. 이 세속 역사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 세속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역사가 성경에 이집트 제국, 아시리아 제국, 바벨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신약에 와서는 로마 제국, 그래서 6대 제국이 존재하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세속 역사, 이 6대 제국으로 중심으로 한 이 세속 역사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이 역사가, 세속 역사가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가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속사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뭘 이해하느냐? 언약 사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 언약 사상이 전제됩니다. 언약은 뭘까요? 인격과 인격이 의논해서 서로 맺는 결정입니다. 예, 서로 의논해서 맺는 결정이에요. 자, 여러분, 신이 있다 없다 해서 있다 유신론, 유신론을 크게 둘로 나눠요. 하나는 자연신, 하나는 인격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하나님관, 신관은 인격신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자연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왜 우리 기독교는 인격신을 믿느냐? 성경을 보면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인격, 아들 인격, 성령 인격. 자, 인격은 어떤 존재냐? 반드시 의논을 하고 관계를 하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인격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을 자기를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어요. 그런데 자기를와 온전히 닮은 우리 안에 새 인격이 존재하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한 실체 안에 한 인격이 존재하도록 하신 거예요. 인격은 의논하고 관계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인격과 우리 인격, 나의 인격과 내 이웃의 인격, 이게 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격은 서로 의논하고 관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새 인격이 경륜을 하세요. 경륜하시는 것이 의논하심이라고 그러죠. 뭘 의논하시는 거예요? 나라 세우자. 어떤 나라요? 하나님 당신이 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그런 나라 세우자고 의논을 하셨어요. 곧 경륜을 하시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자기를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인격과 사람인 최초로 지은 아담이 인격과 인격이 뭘 해야 돼요? 의논해야 되겠죠. 의논해서 정해진 것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동식물, 생물, 인간 제외하고 서로 언약 맺고 의논하고 한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인간만 하나님과 인간끼리. 그래서 우리 사회의 기본은 계약입니다. 그 기본 계약이 뭐냐? 노사 간에 맺는 계약이에요. 왜?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이 인격적인 의논을 하신 것이 언약이, 이걸 창조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표를 제가 이렇게 그려드렸는데 도표를 보시면서 따라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맺은 창조 언약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담과 하나님 1대1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계약, 언약을 맺어요. 창조하시고 창조주께서 언약을 맺으셨다 해서 첫 언약, 창조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아담과 온 인류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돼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구체화시킨 것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아담이 깨버리고 반역을 했어요.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도 같은 범죄로 인정이 되죠. 이걸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이 노아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해버려요. 그리고 아담 대신 노아를 새 인류의 조상으로 세워서 새 인류인 노아와 함께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다시는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걸 그래서 보존의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무지개라는 표징을 세워서 언약을 맺어요. 자,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 나라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이 시내산 언약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황화시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시내산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의 후손으로 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실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속의 역사라고요. 언약을 맺어가면서 실현해 나가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세워졌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전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해서 자기를 섬기는 백성을 가지려고 하시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이루어짐이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이 시내산 언약이 천국을 이루는 언약의 출발점이다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다윗과 맺은 다윗 왕국 언약입니다. 자, 다윗 왕국 언약으로 보증까지 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돈신,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혼합 종교에 빠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제사장 나라로 세웠는데 이 역할과 사명을 쳐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혼합 종교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시리아로부터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해요. 그 멸망당하는 역사적인 현장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까지 새 언약을 약속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멸망당해서 포로 생활하지만 반드시 회복시키고 귀환시킨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을 완성해서 처음에 맺었던 창조 언약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사를 이룰 자를 약속해요. 그리고 그 자가 와서 이 언약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새 언약을 약속합니다. 자, 이것이 전부 구약 39권의 성경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구속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성취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반역한 이 죄인들의 죄를 사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선택받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현장, 지금 삶의 현장을 교회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성경의 맥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바로 언약사상으로 점점 역사가 진행되어가는, 그래서 마지막에 구원을 받고 자기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백성이 돼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맥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통일성을 얘기하고 있다. 구속사적인 통일성이다. 여러분, 성경을 이 맥락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도표를 보세요. 지금 성경이 이 언약사상으로 계속 전개되어 나가요. 이것이 열차가 달리는 레일과 같은 거고, 이것이 프레임이에요. 성경이 이 프레임 위에 교리가 세 가지 교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삼위일체 교리, 두 번째는 성육신 교리, 세 번째는 이신칭 교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를 정리해 놓은 교리가 이 세 가지 교리예요. 이것이 니케아 종교회에서 세계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자연신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인격신을 믿습니다는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칼세톤이라는 곳에서 451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육화되셨다. 이걸 성육신교리라고 해요. 이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에서 이루어진 교리입니다. 이신청이 교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책을 쓰면서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 마지막 하나를 더 넣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죠. 삼위일체 성육신, 이신청이 하나님 나라. 이런 핵심적인 교리. 그러니까 언약사상으로 전개되는 구속사라고는 프레임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육신 하신 하나님, 이신칭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연결된 것이 성경 66권의 통일성의 정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듣기는 들어도 쉽지 않지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이러한 구조를 신학적인 교리적인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화적인 다양성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1600년의 기간 동안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로 얘기하면 1600년 전에는 삼국시대 바로 이전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크게 둘로 나누죠.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옵니다. 선사시대는 글이 없는 시대예요. 글이 없기 때문에 역사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역사시대는 글이 나와서 글로 그 시대의 역사 문화를 기록한 거예요. 선사시대는 고고학자들이 유물을 발견해서 그걸 연구해서 이때 사람들은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았구나 라고 주장을 하지요. 그게 맞을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역사시대 때는 여러분 문화의 산물이 글입니다. 말글이에요. 그래서 문화가 발전되면서 글이 만들어진 거예요. 글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인간들은 역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글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 문화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역사 발전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이해하게 되고, 지금의 역사가 과거에 이런 역사 때문에 오늘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일까? 사실은 역사라는 학문은 예언을 하는, 미래를 예언하는 학문이 역사 학문이에요. 여러분, 자, 문화적인 다양성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알리시는 이 말씀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시를 받는 자는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말씀하실 때 그 당시 받는 독자, 이걸 제1독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이건 제2독자입니다. 그러면 1600년의 기간 동안에 많은 다양한 문화의 제1독자들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로,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말로 신라시대 때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그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조선 사람들이 쓴 말을, 조선시대에 쓴 분들의 글을 우리가 못 읽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문화가 달라지면서 문화의 산물인 언어도 달라진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경을 기록할 때 모세 오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문화를 담은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그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시대의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문화의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말씀이 뭔지를 아시겠어요?
성경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사상으로 전개되는 구속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모세 시대 때, 사사 시대 때, 또는 왕조 시대 때, 이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맞게끔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한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이해해야 된다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그 어떤 글들을 한문을 그냥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다고 해도 그거 여러분이 제대로 읽어낼 수 있어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의 다양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상황화로 이해해야 돼요. 컨텍츄얼리제이션이라는 상황화로 이해를 해야 돼요. 상황화는 뭐냐면 그 당시 문화로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황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상황화가 두 가지로 상황화가 돼요. 하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상황화되어 있던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오경은 그 모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화적인 상황화예요. 사사 시대는 역사가 발전돼서 사사들 시대에 문화의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그들이 알아들어요. 이게 상황화예요, 상황화. 두 번째 상황화 시킨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황화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총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있죠. 그러면 구약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상황화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중심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상황화한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하고 지금 교회하고 같아요? 의미는 같지만 표현되는 것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과 오늘 우리 교회하고 같아요? 만약에 구약시대의 성전처럼 교회를 진다고 한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황금보석으로 꾸며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통일성을 이루는 언약사상으로 전개되는 구속사를 이해해야 되고, 거기에 기본 교리를 신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당시 독자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신라시대 때 쓰던 언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려시대 때 쓴 언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선시대 때 쓴 언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16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하여서 기록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아듣는 얘기로 모세시대 때 말씀을 하시면 백성들은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교리적으로 통일성 부분도 쉽지 않아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상황화 부분도 그들의 문화적인 언어를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또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기록할 때에 문체 형식을 어떻게 했느냐, 두 가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른 여러 가지도 이 문학, 내러티브 이야기니까 문학적인 여러 가지 기법을 알아야 되는데 다른 건 다 모른다 해도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모형, 예표에 대해서 알아요. 예표론. 티포그라피라고 하는 예표. 예표라는 말은 성경 용어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예표의 사람 여호수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표적인 기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표가 뭐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 장군이 나오죠. 스가랴서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들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 시대의 역사적인 사람이라고, 인물이라고요. 그런데 그 인물이 그 인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시대에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업적을 이루었고 무슨 영향력을 끼쳤느냐, 여기까지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시대의 여호수아가, 장군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모형론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구약시대의 여호수아 장군이나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나 이 사람들이 그 시대의 실제 인물로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영향을 입혔지만 이 사람은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실체가 그를 통해서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실체가 먼 훗날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가지 사례만 들었지만 성경을 보면 많은 예표적인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풍요라고도 하고 비유라고도 해요. 비유를 하세요. 비유를. 왜 비유를 하시는 줄 압니까? 진리를, 하늘의 진리를 인간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다, 천국에 대한 진리를 얘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 하늘나라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드는 거예요. 예?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다. 그러면 씨 뿌리는 자로서의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는 자에게는 비유가 더 어렵지요. 왜냐하면 그걸 듣는 사람이 갖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대로 팩트를 얘기해야 아는 사람은 더 좋아요. 그러나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예화를 드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예화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리의 방으로 들어가게 하는 창문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를 말하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고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지금 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성경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아주 쉽다고 한다면, 만화책 읽는 것처럼 재미있다고 한다면 성경에 쉽게 빠지겠지요. 저는 최고의 기적,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나는 두 번째 기적을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두 번째 기적이라고 봐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너무 애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 16장 4절을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받은 후는 성경이 너무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제가 비포장도로 울퉁불퉁한 버스를 뒤에 타고 가니까 뛰었다 내렸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계속 저는 예수 만나고 나서 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받은 후에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성경을 손에서 떼지를 않고 밥 먹으면서도 있고 제가 영급포 육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있고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와 못 깨닫는 자가 있는데, 비유로 예를 들어서 말해도 못 깨닫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정하신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은 하나님 편에서 선택받지 않은 자들은 이 말을 비유로 얘기해도 못 깨달으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인간 편입니다. 인간 편. 우리 인간이 영적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깨달아. 그런데 세속화되어 가지고 세상적으로 빠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아무리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예. 지금 23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을 제 일로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 통독할 때 제가 구조적인 특성과 그 구조 이해를 제가 그걸 해드리는데, 제가 그거 많은 시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엄청 지금 바쁜 상황이 있는데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중단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조회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통독하는 거예요. 저는 통독하는 분들이 그것을 봐가면서 통독을 하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이 정리가 될 텐데, 그리고 그 통독을 하면서 각장 해설해 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도입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그 책에 해설해 준 것들을 계속 실어주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이 어려우니까 좀 쉽게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사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이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달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재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 진리를 듣고 깨닫는 삶이 되어져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암송해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들을 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말씀에 씨 뿌리는 자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만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전도로도 적용할 수 있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지금 함께 모아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안 믿는 자에게는 전하는 거, 이게 전도예요. 그리고 믿는 우리 안에서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내가 깨달은 것을 가르쳐야 돼요. 씨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9절은
씨 뿌리는 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후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물어오니까 18절부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이 비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혀 못 알아들어서 묻는 게 아니에요. 비유니까 해석을 각각 달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주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걸 알고 싶습니다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럴 때 자 1절에서 9절은 씨를 지금 씨가 뭐예요? 말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 쪽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 다음에 해설에서는 씨를 뿌릴 때 받는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4가지 밭을 얘기합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여기 이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마음에 그 씨앗이 떨어져서 신앙의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 밭, 23절에 나온 말씀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2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너는 복음, 말씀에 씨 뿌리는 전도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마음밭이 4가지 밭이 있으니까 옥토를 찾아서 씨앗을 뿌려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시작해서 해설하고 있는 것은 너 말씀 받는 마음밭이 제대로 돼 있어? 네 마음밭이 돌짝밭 아니야? 길가밭 아니야? 가시덤불밭 아니야? 너 옥토의 밭을 가져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말씀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다닌다면서 말씀의 열매하고 상관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불교인과 똑같아요. 의식종교예요. 의식종교. 말씀 없이 그냥 예배 때우는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합니다. 예배도 말씀에서 정해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신앙인격과 신앙생활로 살아가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100배, 60배, 30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이 얘기예요. 네가 전정으로 옥토의 밭을 마음밭으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100배의 열매가 맺어져. 그런데 100배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60배는 맺어져. 그것도 안 된다면 아무리 못해도 30배는 열매가 나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100배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60배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되고 있습니까? 30배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의 열매가 결국은 내 신앙인격이고 내 신앙생활로 나타나는구나. 말씀 떠나서는 꽝이구나. 말씀 붙들어야 되지. 말씀 사모해야 되지.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지.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세요. 어떻게 기경합니까? 세속적인 것이 채워져 있는 이 마음밭을 회개를 통해서 쏟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어야 내 마음속에 100배, 60배, 30배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사모하시고 말씀을 먹는 옥토의 마음밭이 돼서 어떤 말씀을 받아도 아멘이고 그 말씀 때문에 감격이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교회가 세워졌어요. 제가 전
예배 때는 제가 그분 얘기를 못했는데 간증 한 분 소개합니다. 지선 찬양 사역자이면서 전도사입니다. 나는 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울었어요. 그 간증을 새롭게 하소서에서 그 3명이 나오는데 다 울어요. 엄청난 고난 속에 부모가 이혼해서 15살이 돼가지고 서울서 태어났는데 큰 집 대전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눈칫밥 먹으면서 영양실조가 걸리고 자살할 것을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하고 꿈꾸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음악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선생님이, 성악을 하는 선생님이 고등학생인데 너 성악해야 된다. 너 그 선생님이 그 학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 안 시키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가 교회 조그맣게 하는 그 교회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살게 하면서 성악을 가르치고 그래서 대학을 가고 심지어 유학까지 보내려고 하는데 이 학생이 그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1년 365일 동안 성경 말씀 붙들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기도 생활을 한 거예요. 그 후에 또 결혼까지 했어요. 자녀가 났어요. 자녀 하나가 목욕을 들어가고 이 220볼트 흐르는데 거기다가 젓가락으로 찔러가지고 온몸이 타버려갖고 손마디마디 신경이 다 죽어서 살아난 것도 기적인데 20번인가를 이식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손가락, 발가락이 다 신경이 타버려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장애인으로 산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다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찬양사역자. 이분의 간증을 꼭 들으시기. 지선 찬양사역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증도 듣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 역사로 회개하고 세속적인 것 다 뽑아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여러분들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놀라운 신앙 성숙과 신앙생활이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며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선택받은 예정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사오니 저희들은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리의 교회에 속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읽고 배우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암송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신앙의 성숙과 생활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가정에서부터 내 이웃에게까지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크게 입힐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3장 찬송 부릅니다. 예수 더할 기원 안에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할 기원 안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사. 3절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긴 여름도 지나가고 이 코로나 두려움에서 저희를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드리며 여름 성경학교와 계절학교도 은혜 가운데 수련회도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드림이 예배인 것을 헌금을 드림으로 신앙 고백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하늘 문을 활짝 여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를 넘치게 복 주셔서 영적인 믿음의 부요 그리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형통함 그리고 여기까지 강건케 하신 은혜로 강건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목적헌금 올렸습니다. 헌금 내역대로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 제사로 영광을 올리고 이전을 나서 가정과 사회로 향하여 나가는 심령과 발걸음 그리고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인 직장 생활 그리고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 만남의 위에 또 그리고 행하는 모든 범사 위에 꿈과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